수업 때 숙제 과제를 냈었어요. 네, 남유다는 어떻게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38장에서 39장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이 앞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내용과 또 심판이 회복이 되는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숙제들을 잘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내어준 유인물들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유인물을 보면은요. 성경의 고속사 연대표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은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조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출애굽 강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렇죠? 그래서 남북 공존시대와 남유다 잔존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해서 쭉 포로 기한 이후의 삶까지가 쭉 오게 되는데 뒷장을 넘기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구설 선지자와 또 문서 선지자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분리가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던 바로 BC 930년경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으로 나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 누가 활동을 하였는지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셔서 구약을 보실 때 반드시 참조하세요. 이렇게 참조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때 사용하게 되셨는지, 그래서 이 선지자를 왜 사용하셨구나. 하박국 선지자를 그래서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 시대에는 이것들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것이 좀 더 편안하게 인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약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것은 6월에 다시 저랑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갈게요. 39장까지 이번에 숙제 내줬던 대로 한 학생이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아웃라인을 1, 2, 3, 4 다 잡으셔서 사네립의 의역과 그리고 히스기야의 위기, 이사야 36장 해가지고서 쭉 나열해서 여러 장을 제가 지금 잠깐 읽어봤는데 너무 잘 해오셨어요, 숙제를. 오늘 볼 말씀은 40장을 통해서 또 한번 정리하고 갈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이요. 하나님께서 의로와 말씀을 통해서 해방의 약속을 하는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40장을 잘 읽으면 이사야 또 전체가 보이기도 해요. 재밌죠? 이사야가 긴데 길고 길어요. 그런데 40장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게 됩니다. 해방이 임박해 와요. 그쵸? 해방이 임박해 오는데 그때가 바로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가 바로 해방이 임박한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BC 한 605년, 597년, 586년에 유다를 차례로 포로로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포로 기한 때는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역사적 사건들을 내다보고 구원이 임박했으니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찾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한번 나눠볼까요? 일부에서는 1장에서 35장까지 잘라보면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35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2부에 가서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와의 관계를 서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숙제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3부로 나뉘면 40장에서 66장, 오늘부터 진행되는 바로 이 부분이 바벨론 포로 회복에 따른 의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은 뭐라 그랬죠?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나뉘어지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크게 나누면 바로 1장에서 39장까지가 책망이에요. 근데 책망만 받으면 사람은 삐뚤어집니다. 맞습니까?
맨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합니다. 40장에서 66장은 의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앞부분과는 상이한 여러 특징이 발견되게 되는데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상당한 간격이 있어요. 앞부분의 문체가 간결하고요. 강함에 비해서 되게 부드럽죠. 신학적 사상이 앞부분과 다소 다르고요.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인 파멸 선고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앞부분에만 있고요. 오히려 이 뒷부분에 오면서 달콤한 갑자기 막 몰아붙이던 그 진노와 화와 이 모든 것들이 태풍, 쓰나미격으로 왔다가 갑자기 달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콤한 의로의 말씀을 제시하고 계시죠. 이러한 차이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심한 채찍을 가하다가 약을 발라주시는 장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성취는요, BC 530년경에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가 해방이 되지요. 네, 이렇게 해방이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그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위대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바로 12절에서 31절까지. 아까 말했던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해방이 임박했다는 선포는 전쟁 포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런 의심을 과감하게 제거하라 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것을, 그 소망을 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논하고 그 부분만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호소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41장에 가서는요, 이 4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쵸? 예, 동방의 한 사람인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장을 보면요, 동방의 한 사람 바로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먼저 등장이 나오죠.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고레스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결과가 나오고요. 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고레스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해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고레스, 바로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바로 북방, 메대죠. 해돋는 곳, 동방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고레스죠. 오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해방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42장에 와서 42장에서는 1절이 핵심절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종의 노래라고도 해요. 그래서 종의 노래 4편 중에 첫 번째 노래이기도 합니다. 볼게요. 해방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인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고요. 고레스는 장차 이 말 메시아의 불완전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에 의해서 승리와 기쁨을 나타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천하 만민이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것,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그 모든 묶임의 줄을 끊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죠. 18절에서 25절. 선택받은 유다가 왜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는가? 해방을 선포받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우매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장으로 가볼게요. 43장에 가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핵심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선택된 이스라엘 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이죠. 이걸 한번 좀 나눠볼게요. 한번 체크해볼까요? 성경책이든 어디든 체크를 해보세요. 1절에서 8절까지 잘라보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의 결과가 나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가 무조건적인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고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비록 선택된 백성이지만 죄는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치욕 역시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100%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 결단, 그 충성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4장에 가서는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렇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신데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한 신들, 지역신 중에 하나가 아님을 강력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기옥에 하는 자, 어떠한 자가 아니다. 나는 유일한 율신, 바로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은요,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의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물붓듯이 쏟아진 성령 축복의 성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책했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바로 이스라엘의 고질죄죠. 죄악은 바로 뭐였어요? 우상 숭배예요. 네, 마음을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내가 불뚝불뚝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의지할 곳이 불안한 거야. 그 안에 평안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샬롬이 없어요.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떠한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상 숭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당을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질적인 죄악,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 이유는 그들이 신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은 광야의 유일하신 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농경의 신이 필요했고요. 전쟁을 할 땐 전쟁의 신이 필요했어요. 신명기에서 여러 번 다루죠. 그렇죠? 네, 필요한 거예요. 비가 안 와. 그럼 우리 또 어떻게 했어요? 기우제를 지냈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죠? 또 추수하는데 추수가 안 돼. 그러면 또 그것을 위해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렇죠? 보세요. 계속해서 뭔가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당장 붙들 수 있는 것들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해? 불안해. 너무너무 불안해. 요즘 사람들은 카드값 내는 날이 제일 불안하잖아. 다가오면 숨통이 탁탁 막힌대잖아. 그쵸? 저도 봤었거든요. 5년, 딱 5년. 네. 지금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기가 막히게 그날은 찾아와요. 그리고 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무서워요. 무섭게 오잖아요. 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를 지휘할 거야. 내가 너를 통째로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의지할 대상을 우리는 막 찾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때문에 그들은 쉽게 다른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된 신간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 우주적 유일하신 바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제를 창조하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용서의 잔치에 초청된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2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인데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계속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계속해서 우리 제자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파고드세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45장으로 갑니다. 45장에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이 없다라고 말하는 6절의 핵심절이기도 합니다. 고레스가 성공한 이유가요. 1절에서 13절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고레스를 역사 전면에 내세운 하나님의 통치권이 보이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 고레스의 성공은 바로 여호와의 통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했어요. 4절 5절에 그의 오른손을 잡고 동행합니다. 1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바로 고레스예요. 제가 오늘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 그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회복하겠다. 회복시켜 줄 거야. 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만민을 초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고레스가 행한 표적을 보고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바사의 굴복함으로 인해서 실현되었고요. 궁극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약의 모든 이방인들이 초청됨으로 인해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역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방으로 바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 아시아권과 아프리카 그 계열까지가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까지,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초청하셔서 그의 잔치에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그 잔치가 예배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주 습관처럼 드리고 루틴처럼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매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 초청잔치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 같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되어진 자들이 아멘 하였기에 그 영이 수긍하였기에 그것이 아멘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기 전에 싸우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말도 못해요. 그렇게 주구장창 나오라고 해도 꼭 그 전날이나 그 당일날 문제가 생긴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아멘. 네. 41장으로 가서 바벨론 종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 심판이 있는데요. 바벨론 우상이 멸망하게 되죠.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 네, 44에서 45장을 통해서요. 고레스의 흠에 의해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레스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방시킬 것인가? 그 방법이 바벨론의 멸망이고요. 그 과정으로 바벨론 우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바로 종교적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거리에서 물론 샵이 있지만 나와서 이렇게 꽃을 팔지만 여러 사람이 와요. 근데 어제는 그 무당이 왔어요. 무술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 뭐라고 해요? 갓 친내림 받은 사람. 네, 그 사람이 왔어요. 우리 동네에 그 산당을 짓고 왔습니다. 꽃을 사러 온 거예요. 예, 거기도 어버이날을 지키긴 지키나 봐요. 거기다 올린대요. 안 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손님을 가려봤느냐? 가려봤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그랬더니 대번 아는 거죠. 그쵸? 아는 거죠. 이제 아이들 앞에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서 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서 손님들 커피를 내리고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안 사면 되지 한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이랬더니 아니 제가 아이들한테 손님이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허락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고 무당들 이들이 오거든 또 그 중들 이렇게 오면은 절대 그 문을 허락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도.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알아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 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 신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부처님 오신 날 그런 날도 그 당을 꾸며달라고 그 앞에 거리도 좀 해달라고 거기도 꽃꽂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러면 홍군형을 한번 내주고 또 다시 위로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오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도 너희들이 합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용납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은 한 분이신데 그 유일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승복하겠냐 말이에요. 아멘? 네, 그분이 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절대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47장에 가서 바벨론 정치 심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1절에서 15절까지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 우주 내의 세속적 세력의 수도에 대한 멸망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 부유와 사치, 각종 오상, 또 패역한 성행위 등이 만연했던 그 사회 속에서요. 모든 그 잡다한 더러움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그쵸? 이 패역한 가운데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파괴된 상태인 거예요. 예, 그 안에 쾌락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법 아래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현상은요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회에는 장차 어떻게 끝이 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답은 말씀에 나와 있죠. 멸망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말씀의 법이 서길 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의 위장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는요 아이들한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라고 해요. 너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어. 너가 어떤 장애가 있든 상관없어. 공부해야 돼.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지만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단다.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무엇의 의력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빼어난 외모와 엄청난 노래 실력으로 임영웅처럼 노래를 할 것이냐. 무엇이 됐든 간에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음의 위정자를 세워주세요. 믿음의 위정자들을 세워주세요. 기도하면서 왜 내 아이가 위정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왜 우리 초등부와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네들은 공부를 안 해도 말씀만 잘하면 된다. 거짓. 그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요, 성실해집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의 직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이 민족 가운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풀무불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48장에 애굽 땅에서 일어납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또 12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사랑이 드러납니다. 1절에서 11절. 바로 40장과 47장은요. 40장부터 47장까지 줄곧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48장은 도리어 날카로운 책망도 하시기도 해요. 기한 이후에 기한을 시켰어. 그랬는데도 그 이후에 또 무엇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어쩜 그렇게 지고지순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걸까? 9절에서 11절까지 드러나죠.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신실성 때문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행위대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 무서운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가장 감사하고 은혜예요. 하나님, 내 행위와 내 성격과 내 성질과 이 성질머리가 해당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쵸? 이것이 아닌 내가 너를 구원의 선물로 주겠다. 은혜예요. 그쵸? 우리 은혜 성분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우리는 겸손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새로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의 죄로 인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치로 나타낸 표징이기도 합니다. 또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그 뒤에 가면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당하는 불필요한 고난, 이것을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이 장은요, 이 절을요, 반드시 봐야 돼요. 17절에서 19절까지 보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에 대한 정답이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시시때때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인가? 왜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가? 바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정말 불필요한 고난 속에 나는 너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불필요한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란다. 네가 불 속으로 뛰어들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죠. 내 자녀가요, 뻔히 안 좋은 길인 걸 아는데, 부모 눈에는 보이는데 어때요? 갑니다. 기어이 갑니다. 그쵸? 아주 딸을 키우면서 아주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어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너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너에게 해가 돼 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 치마 잘랐어. 세대가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막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돌고 돌아서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힘든 고난 속에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속이 터져요. 아파요. 안타까워요.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걸 왜 저렇게 미련하게 겪는 것일까?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해방되면 과거의 광야의 생활의 은총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49장에 가면요, 종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또 26절에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종의 노래를 보면은요, 이 장에 보면 종의 노래가 하나님의 직접 부르신 노래라 한다면 제2 종의 노래는요, 메시아 대신 종 자신의 부른 노래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을 예표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부 49장에서 53장까지는 순환당하는 메시아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후반부에 와서 54장에서 57장에 가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과 회복을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해방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지루할 정도로 이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사야가 이 사실을 그만큼 중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고난 시에 끝까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였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환희의 내용도 8절에서 23절까지 기록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이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이사야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는 부모의 마음을 알면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잔소리 또 잔소리.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쩔 때는 말도 못 끝나게. 그쵸? 뭘 그렇게 알아서 한대. 뭐만 하면 알아서 한대. 특허야, 그치? 그 단어가. 그쵸? 그럼 부모 할 말이 없어. 화밖에 안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 하나님도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롯이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50장에 가서 종의 순종, 바로 6절에 나오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이 나의 뺨을 맡기며.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나눠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가 스스로가 거절해서 환난을 자초했고요. 4절에서 9절까지가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고 승리하는 종의 고백이 들어가 있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한 승리, 기독교의 본질이죠. 이것이 바로 본질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장에 가서는요,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위로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3절 보면요,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절에는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 나는 자는 나연을 한다. 또 40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의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1절에서 8절. 이사야 제3부라고 아까 말했던 40장에서 66장의 특징인 위로가 잘 나타나 있는 장이기도 해요. 주변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발응하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됩니다. 부패한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안과 또 그 좌절은요, 극한 그 상황 속에 처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이 땅에 정말 이사야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불안해도 의인은 보호되는 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그려집니다. 9절에서 16절. 지금까지 의로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기도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기도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서술하면서 12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서는 결단치 못하는 오늘날의 인간들을 향해서 결단하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민에 가득 찬 선지자의 위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려는 이사야의 연민에 찬 외침이고요. 이사야는 장차 이 말 포로 생활의 암흑기 속의 현실을 봅니다. 고통스럽고 낭만스러운 현실을 동정의 눈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견책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요. 아무리 사회가 요동하고 이 혼란한 야기 속에 있고 경제가 지금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시국이에요. 소상공인들이 다 지금 쓰러져가고 있고 폐업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개가 폐업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경제의 난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말이에요. 무엇을 잡을 것이냐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을 당장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그 빚은 더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에 빠져갖고 문제 속에서 호적거려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해답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같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고 그의 종이며 그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2장에서 7절을 보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9절에 너는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로마서 한번 그걸 기록해놨다가 오늘 가셔서 한번 묵상해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예, 우리들이 향하는 곳, 우리들이 정한 상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분에게 향하는 나의 발, 그 걸음 하나하나, 나의 마음의 거리,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세시는 주님께서 함께 걷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면서 그 삶 가운데 주를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3장은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위로가 오다가 고난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요, 5절에 딱 나와 있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래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있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대화와 같은 거예요.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메시아 비아의 사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지요. 십자가형에 의한 메시아의 순환, 바로 부활, 구원 등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십자가 밑에 앉아서 예수의 순환 장면을 직접 보고요, 기록한 것처럼 예수의 대속적인 그 순환, 전적인 순종, 자원하는 대속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바로 그 위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이사야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기록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54장에 가서는요, 한번 봅시다. 2절이 주요장인데,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그쵸? 이스라엘과 교회의 임할 축복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해요. 축복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전국적으로서는 교회의 영원한 종말론적 승리와 영광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장에 가서는요, 1절에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쵸? 이 구절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초청의 부르심이에요. 네. 40장에서 55장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55장은요, 그것의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잔치로서의 초청장이기도 하고요. 신약에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초청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초청을 자신의 분명한 결단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청에 의한 자들과의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동일시하면 되겠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사무엘 하에 나오죠.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장으로 가서 이방과 만민 기도가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구원잔치가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신체 결함자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율법의 의미는 순결 유지 한 방편이라고 그랬고요. 또 이사야는 만민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했고요. 결국 천국 백성의 조건이 외형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신약시대 만민에게 선포될 구원을 예시하고 있는 거죠. 몸에 흠이 없고 순결한 자라야 되고 아무러한 결함이 없어야 되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쵸? 저는 단번에 칼같이 앞에서 문 닫힌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꽂지 않는 분이십니다. 57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요 단축해서 보면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렇죠? 어쩜 이렇게 속을 썩여. 계속 중2병이야 어떻게 된 게. 계속해서 사춘기야. 어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싶을 정도로 속 썩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책망, 다음 단락은 또 회복에 언급되고요. 책망은 저주가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돌이킴의 목적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또 마술과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의 타락과 비교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책망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회개한 자들의 행복한 운명, 그리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운명에 대해서도 대비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나갈게요. 58장에 안식일,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금식기도 물든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금식하라고 하셨나요? 안식일에 대한 게 있나요? 정말 11조를 하라고 한 건가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안 읽니? 네, 곳곳에서 명시하고 있죠. 꼭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1절에서 14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적 입장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금식과 잘못된 안식일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고요. 아마도 귀한 후에 사회에 만연하게 될 형식적 예배를 직시하고 있는 거죠. 이 형태가 이스라엘 재건의 큰 장애물이 될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믿음, 과시적 금식, 형식적인 예배,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루틴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이사야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59장에 이스라엘의 죄를 묻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께 자애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빠집니다. 1절에서 15절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죄악, 바로 비율법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이사야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상이 미리 내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2절에서 15절 보면 이러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중보자적 기도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동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악된 현실을 하나님이 목도하고 그것을 취하신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거요. 여기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 구속사 아래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것을 견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묵도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패망하고 멸망할 날이 곧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이 죄 때문에 왜 그 죄 때문에 이기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네. 60장으로 가서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시온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정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날의 아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네, 59장의 암울한 분위기에 반해서요, 60장은요 소망과 환희로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영광을 빛에 비유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 될 것, 그때 메시아 왕국이 누릴 풍요로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의 시온이 단지 역사 속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순환의 종을 통해서 모여진 세계의 성도들에 의해서 종국이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시온의 경제적, 정치적 회복을 말씀하세요. 현재 회파된 시온이 장차 회복되어서 번영되어진다. 열방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을 예언하고요. 그 시온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시온 제권의 일꾼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복음의 전 우주적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도들은 시온 재건의 사역자이고 또 누구나 그곳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시온의 아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1장에 가서는요, 1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나를 보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심을. 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정말 이사야의 소명이라 볼 수 있지만 예언의 성취 가운데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결과를 체험한 성도가 기뻐하고 또 축복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고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그 지역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이 다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모여서 이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62장에 신혼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박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시온에게 거룩한 신부로서의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음을 묘사하고 있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신부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그날이 임박했음을 자각해야 되고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3장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바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드러나죠. 1절에서 6절. 이 부분은요, 전후 맥락과 연결되지는 않은 삽입구예요. 그래서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고요. 하나님이 원수들까지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7절에서 14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고요. 7절 9절에서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서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할 것과 또 10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찾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죠. 자,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토기장이십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들어가죠. 64장에 하나님을 배교한 백성들은 고난, 바벨론 포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과 이사야는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 모두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65장 새 하늘과 새 땅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응답이 이루어지죠. 1절에서 16절.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사야 63장 15절에 대한 응답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사야 63장 15절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주여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그들의 간구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그 참담한 심정을 2절에서 7절까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초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심판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고 8절에서 10절까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행하겠다. 1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17절에서 25절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은 구별된 자를 통해서 영원한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의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66장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형식주의자들 1절에서 6절 하나님은 형식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요. 1, 2절에 본질보다 외형에만 관심을 두는 무리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도 그 재물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교만한 무리를 정죄하시는 겁니다. 3, 4절 회복되는 시온에 대해서 7절에서 14절까지 반대로 신실한 자들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고요. 대상은 예루살렘,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포로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지만 결국 교회의 합장으로 인해서 천국 건설과 또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세요. 15절에서 24절 마무리예요. 최후의 심판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 가증한 인간은 맹렬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는 안락과 그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야 1장부터 그 많은 시간 동안 66장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그 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이 어느 부분입니까? 반드시 나의 삶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나의 이웃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타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된 하나님을 기만하며 매일같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결단하고 일어설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계속해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66장까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지도만 그리고 요점만 하고 다음 거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강의로 가게 되었어요.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번에 제가 나눠준 유인물 속에 보면은 지도로 보는 성경에서 성경의 고속사 연대표랑 쭉 나올 거예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요. 마저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 두 곳을 더 보고 이것을 이제 지도로 제가 그리면서 PPT를 띄워서 함께 어느 곳에서 여태까지 보았던 1장에서 66장의 내용이 지명이 어디였으며 누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까. 그래서 아주 우리 누구든 어린 아이도 따라서 1장에서 66장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반드시 해보고 또 내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서연이도 이걸 해요. 네, 그래서 1장에서 66장까지 다 그려서 표기하면서 그 제목을 이야기하고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에는 나눠준 유인물에 지금 이사야 두 돌판 제가 그림을 넣어드렸죠. 그렇죠? 네, 요거를 한번 그려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기로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습관처럼 드리는 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의가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